받아들이는 가장 어려운 진실은 깊은 곳에서 아무도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동료, 우연히 길을 건너는 사람조차도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전투, 두려움 및 꿈에 흡수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소음 속에서 폭포, 눈물 및 비명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이것을 빨리 이해할수록 당신이 결코 도착할 수 없는 도움을 기대할 때 느끼는 고통은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피곤함을 깨닫고 손을 뻗거나 위로의 말을 하거나 길을 가리키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폭풍에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걸려 넘어지면 어떤 웃음, 다른 사람들은 멀리 보며 당신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은 거의 없으며 필요가 반복되면 사라집니다. 이 진실은 아프지만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것은 당신의 해방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을 때 구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은 진정한 독립적이고 자격이 없는 힘이 태어날 때입니다. 고대 유대인 속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에너지 지출을 중단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고삐를 잡고 당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보입니까? 아마도.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동안 인정이나 승인을 구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놓아줄 열쇠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러지는 가장 큰 함정은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보스는 마침내 그들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가족이 지원할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노력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고 남아있는 것은 단지 좌절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혼자서 더 나아질 것이고 급여가 기적에 의해 증가하고 진흙에서 손을 때리기 위해 급여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더 침몰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강에서 익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일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죄책감이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돌아섰다고 주장합니다. 물속에는 당신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은유입니다. 대부분은 빚, 문제 및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의존성에 익사했으며 항상 도착하지 않는 구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장 순수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직 당신은 침몰을 멈추고 떠다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강을 비난하지 말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폭풍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보트를 짓습니다. 세상은 치료를 똑같이 배포하는데 공평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약점과 분리하는 법률만이 있으며 동정심을 찾는 사람들은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환상을 주장합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이 더 쉽고 꿈꾸는 것은 건물보다 덜 힘들고 울음은 변화보다 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쌓는 것이 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전에 대기에 소비된 에너지는 자신의 길, 자신의 규칙, 자신의 힘을 창출하기 위한 연료가 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12개의 생존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들 각각은 수세기에 걸쳐 세대 사이에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 단조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대가 침묵의 살인자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수년을 훔치고 힘을 빼앗아 마비를 남깁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도움이나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전함에 따라 당신은 정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일은 도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간은 매일 상관없이 소비하는 유일한 동전입니다. 어렵지만 해방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잔인하지 않고 해방입니다. 랍비에게 불평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필요할 때 나는 혼자입니다. 그만큼 세이지는 같은 사람들의 보복을 기다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노예입니다. 진정한 힘은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자신을 다치게 했습니까? 인정 부족에 대한 불평을 몇 시간 잃어버렸습니까? 이 고통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으로 소비합니다. 수락, 일자리, 재정 지원 또는 이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면화할수록 시간이 줄어들면 애가에 대한 낭비가 낭비되고 자신의 진보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냉수 양동이와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그것은 인질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할 때 당신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당신의 손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발은 걸을 수 있습니다. 연구와 현대 사상가들은 이 진실을 확인합니다. 빅터 프랭켈은 삶의 의미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니얼 코너먼은 뇌가 쉬운 길을 찾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상황의 희생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지름길입니다. 앤젤러 더커스는 성공이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 없이도 계속될 때에도 계속의 끈기에서 비롯된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오늘날까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 곳은 어디에서 기다리거나 행동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몇 살을 잃어버렸습니까? 구체적인 단계 없이 며칠을 지났습니까? 강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밤에 앉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내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음표는 간단하지만 안개에서 벗어나는 지도처럼 작동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분노와 좌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와 그 자체의 단계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성입니다. 힘은 단지 근육이나 순간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삶 자체의 지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규칙은 명확하고 끊임없는 것입니다. 알람 시계처럼 들립니다. 아무도 당신을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유의 문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빈 단어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건설하거나 파괴하는 법입니다. 유대인 슈테이틀의 젊은이를 생각하고 과학자가 되는 꿈을 꾸고 이웃 사람들은 반복했지만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접촉이 없습니다. 더 적은 만족도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했다. 거의. 당신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할 때까지 아들, 당신이 자신을 떠올리게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세상은 그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으며 그 이름은 마을의 경계를 초과했습니다. 참조,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느끼고 당신을 그들로 가득 채울 공간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견고한 핵심이 있다면 가장 강한 것조차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 규칙은 불평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아프다.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존하는 사람만 믿습니다.
캐렐 덱은 우리가 재능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노력의 투자를 시작할 때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과하지 않는 길을 찾으십시오. 해군 라비칸트, 네이벨 러비칸트는 도난당하거나 잃을 수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자신감의 특정 지식과 내부 강점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코를 주름지기 때문에 몇 번이나 계획을 버렸습니까? 용기가 부족하여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연기를 몇 번 중단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평범한 목소리 대신에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합니다. 나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이 결정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가르치기, 믿음은 수동적 희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일어나서 행동하기 위한 선택. 이 결정을 내릴 때 자연법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면의 견고성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지만 인센티브 단어는 전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순간 응급실 피해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도가 아닙니다. 힘으로 가는 길을 열는 것은 진실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징계는 강한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 단어를 감옥으로 탈출하지만 깨지기 쉬운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그다지. 생각, 빈곤은 종종 자원 부족이 아니라 자기 통제 부족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거의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쓸모 없게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발전하십시오. 그것은 내일 시작이라고 말하며 몇 달, 몇 년, 평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징계는 자유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압도당하면 당신이 일하고 배우고 여분에 투자하도록 강요할 때 당신은 혼돈, 부채 밑자가 운동에서 풀려납니다. 부자와 강력한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의 삶은 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지에는 항상 동일합니다. 매일 발걸음을 내딛는 습관이 있습니다. 켈 누포어트는 이 깊은 작업을 불러일으킵니다. 소음에서 분리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유대인 전통은 항상 중심에 징계를 배치했습니다. 안식일 자체는 징계의 행위입니다. 무의미한 금지가 아닙니다. 의미를 찾는 징계입니다. 세상이 반대할 때 유대인들에게 살아남을 내면의 힘을 주는 것은 그녀였습니다. 이해, 징계는 당신의 적이 아니며 그것은 당신의 보호입니다.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방패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자르고 장애물을 통해 길을 열어주는 칼입니다. 중요한 것을 몇 번이나 연기했습니까? 월요일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은 몇 명입니까? 그는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힘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일에서도 그의 말을 성취할 때마다 그는 아무도 부러뜨릴 수 없는 갑옷을 위조했습니다. 라이언 할러데이는 장애물이 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요청할 때 확고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당신을 교차할 수 있습니다. 산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징계는 유일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생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실천에서 힘을 구하십시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일하고 헛된 지출 대신 저축하며 목적지의 기초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심할 수 있고 사람들은 웃을 수 있지만 징계는 아무도 당신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천천히 무적으로 만듭니다. 네 번째 규칙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규칙입니다. 사람은 훈련을 받고 열심히 일하며 똑똑할 수 있지만 늪에 몰입하면 결국 그를 가라앉힐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항상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주었습니다.
퍼키아이 에바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졌습니다. 마스터를 만나고 나쁜 이웃을 피하십시오. 그들은 가혹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매뉴얼입니다. 불평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몇 번이나 비워졌습니까? 관성, 두려움, 무관심으로 몇 번이나 오염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 에너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훔칩니다. 이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고 창조하고 정복하는 사람을 진보하는 사람들과 함께 느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예제는 자신의 발걸음을 향상시키는 불꽃을 쳤다. 자신의 길을 걷는 법을 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를 손으로 잡아 당길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애도의 진흙 속에 머물거나 앞서 따르는 사람들의 전류에 들어가십시오. 네심 탈레브는 반면 분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끌어내지 않고 그를 도전하는 환경에 있는 반피라질이 됩니다. 당신 주위에 당신이 익숙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있다는 신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누가 가장 주목했습니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행위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의 거울입니다. 네 번째 생존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올라가고 싶다면 이미 더 높은 사람들을 붙잡고 몇 년 동안 기지에서 멈췄다.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삶 자체의 이익. 환경은 아닙니다. 배경, 뿌리를 심는 토양입니다. 더 강한 나무의 씨앗을 늪에 넣으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씨앗이 비옥한 땅으로 떨어지면 폭풍이나 시간이 전복될 수 없다는 참나무가 될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꿀 수는 있지만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빈 단어가 됩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하루만 사용해 보십시오. 나는 피곤하고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이 문구각각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 주위에 벽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단어는 바람이 아닙니다. 단어는 씨앗입니다. 영혼의 땅에 던져지면 발아합니다. 씨앗이 독이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을 질식시키는 덤불이 생길 것입니다. 주변 대화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실패를 예언하는 것처럼 위기, 빈곤, 절망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기회, 일, 내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조,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로 정확하게 형성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빅터 프랭켈은 캠프에서도 캠프 남자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남아있다고 썼다. 그리고 태도는 우리가 사물해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이 끝이라는 단어는 당신을 희생자로 만듭니다. 시험지라는 단어는 당신을 전사로 만듭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자주 반복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강화하거나 약화합니까? 당신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거나 관성을 정당화합니까? 이해, 세상은 당신을 듣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듣습니다. 매일 자신의 독이 귀를 채우는다면 당신의 생명체 전체가 끊어질 때 놀라지 마십시오. 따라서 생존의 5번째 규칙, 마치 주요 생존 도구인 것처럼 언어를 보십시오.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연설에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단어를 제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애도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담이더라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신에 대한 저주를 중단하십시오. 혀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동맹국이 되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놀랄 것입니다. 단어의 힘은 운명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규칙은 분명합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는 폭포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박해, 우수하고 파괴된 집을 잃어버린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귀, 재건, 새롭게 된 희무회. 각각의 핵심에서 이 법칙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을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까? 마치 싸움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생존한 경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몇 번이나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몇 번이나 모였던 것입니다. 반지의 복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타격을 입히고 청중이 비명을 지르며 타이머가 달리며 바닥에 머무르거나 일어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려가면 당신의 이름은 잊혀질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부상을 입히면 심지어 비틀거리면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전복될 것이고 테스트를 받을 것이지만 당신은 항상 일어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현인들은 쉬운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강한 어깨를 찾으십시오. 코너먼은 이성이 종종 그리워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패배의 즉각적인 감각을 믿지 마십시오. 잠깐만 숨을 쉬십시오.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이해, 각각의 실패는 약점의 징조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단조의 철처럼 망치가 타격 아래에서만 강화됩니다. 인생이 오늘 그것을 강타했다면 오늘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폭포에 대한 관점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을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가을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은 일어나는 거부입니다. 6번째 생존 규칙, 바닥이 발 아래에서 찢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판사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힘은 아니오이기 때문에. 가을이지만 더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 당신은 생존 규칙을 들었고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둘러보세요.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또는 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계는 누가 타격을 견뎌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따라서 이 12가지 규칙은 장식품이나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 단계이며 계속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를 구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힘을 훔치는 것에 대해 거절해야 한다는 것, 내면의 탄력성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 존중은 그들의 말을 성취하는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분은 지갑이 아닌 염두에 두고 시작됩니다. 그 감사는 불만보다 강력합니다. 그 습관은 목적지를 훔치거나 건설합니다. 그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며 낭비될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은 폭포 후에 일어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밀레니얼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살아남았으므로 전쟁, 빈곤 및 전시회 후 가족이 상승했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과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 당신은 당신이 더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넘어지거나 지키면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숨을 쉬고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12개의 원칙을 들었지만 청취자로만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서 한 발짝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내일 없음, 절대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제 적어도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오늘 적용하십시오. 당신을 끌어내는 단어를 제거하십시오. 미래를 훔치는 습관을 자르십시오. 약점이 아니라 징계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 될지 묻지 마십시오. 지금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힘은 쉬운 삶을 가지지 않고 인생이 어려울 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징계와 목적의 힘을 잊었습니다. 복구하십시오.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은 더 이상 자신을 이끌고 있는 길이 되는 상황의 손에 장난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널과 의견을 구독하십시오. 어떤 규칙이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것은 힘을 향한 첫 단계이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은 시간입니다. 내일, 일이 나아질 때, 준비가 되었을 때 없음. 지금. 이것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순간이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완전한 동기부여, 신성한 영감 또는 하늘의 표시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의 무게가 무게를 둔 경우에도 마음은 저항하고 마음이 의심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아십시오. 캐릭터가 위조된다는 것은 저항이기 때문에 변화가 탄생하는 것은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도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한 단계는 이미 대부분의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건설하는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이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시작하십시오. 의무가 없고 두려움이 아니라 징계의 반대편에만 존재하는 자신의 버전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길에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운동, 이것은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